예, 인생을 또 삶을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하고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은유,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은 항해다. 이렇게 은유법, 어떤 A는 B다. 이렇게 은유법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항해다. 항해는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는 것은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배는 괜찮은데 밖에서 큰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큰 바람, 폭풍우가 불고 폭풍우를 통해서 파도가 크게 일면은 배가 큰 위협에 처한다는 거예요. 바람보다도 사실은 이 파도가 무섭대요. 근데 파도는 또 바람이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배도 뭐 항상 엔진을 점검해야 되고 배의 이런 상태도 점검해야 되지만, 그런 뜻하지 않게 폭풍우도 생기고 또 파도도 높게 일고 일기도 나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인생을 항해다 라고 비유하는 것은 적합한 것 같습니다. 또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항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외신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미국 정치를 잘 모르긴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그들 표현으로 드랍 아웃이라고 한다 그래요. 드랍 아웃, 중도에서 포기하는 거, 드랍 아웃 됐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만두고 그 부통령, 우리가 잘 몰랐죠. 부통령인 해리스라고 하는 여성이 대신 대타로 지금 나아갈 것 같다.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에 또 나이는 더 젊지만 이제 원로가 된, 정치 원로가 된 오바마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재선했거든요. 2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원로가 됐어요. 61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본인이 또 속해 있는 그런 당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겠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미지의 바다를 항해를 하겠지만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 뛰어난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을 잘 만들어낼 거라고 믿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나타나죠.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어찌 보면 정치적 조직, 정치 결사체나 혹은 정치적 집단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해로 비유하는 것은 나름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걸 인생으로 우리가 비교해보면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해봤을 때 살면서 풍랑이나 이 바람이 아주 격하게 부는 거예요. 또는 폭풍우, 큰 파도, 이와 같이 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또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큰 또 힘이 있어야지 또 잘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힘을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힘으로 또 다시 무장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히브리서, 우리가 이끈 이 히브리서의 그 신자들, 초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박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히브리서의 그 신자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여러 풍랑들이 있습니다. 파도도 있고요. 큰 바람도 있고, 아주 거센 바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풍랑, 파도, 이거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뿐만 아니고 신앙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믿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유사 종교들도 많다는 거예요. 유사 복음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풍랑이고 또 파도고 또 바람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가르침들도 이들이 돌파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고, 또 우리들에게 비유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을 구성하고 살 때 이 가족 구성원들의 어떻게 보면 정말 생사화복, 가족 구성원들의 성공과 실패는 곧 나의 성공과 실패로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내 어려움. 그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문제가 없는데 아는 사람, 매우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도 더 쉽게 받을 수가 있고요. 마음에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도 사실은 인생을 항해로 비웠을 때 겪게 되는 크고 작은 파도여 풍랑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말할 것도 없죠.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언젠가는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가 오지만 그때까지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미국의 평균 수명보다 높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말하자면 세상을 끝내기 전 한 5년쯤 아프고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한 10년쯤 아프고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질이죠. 삶의 질. 건강의 문제. 이것도 대한민국 사람보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훨씬 더 힘들죠. 더 뭐 의료 혜택이 없고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인생을 항해로 비유했을 때 겪게 되는 정말 크고 작은 파도, 바람, 뭐 어려움, 뭐 악천후 이런 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이 항해로 비유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잘 항해해라. 그런 거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기예보를 잘 들어야죠. 일기예보 모르고 그냥 막 바다로 막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일기예보 잘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배를 타고 나갈지는 모르지만 배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필수인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그 자세로 이것이 때때로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갈 때 배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엔진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막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배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기예보도 잘 봐야 되고, 그다음 배 상태도 봐야 되고, 또 자기 직원들의 어떤 건강 상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잘 고려하면서 어떻게 되는, 그래야지 잘 항해할 수가 있다. 잘 항해해야지만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다. 신앙을 하나의 항해로 표현한다 그러면 신앙을 하나의 철로 역정, 구도자가 또 장망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놓고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점검 잘하고 내가 타고 가는 배 잘 점검하고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 우리들에게 적용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삶, 신앙, 이것도 하나의 항해라고 봤을 때 점검을 잘 해야 된다. 우리가 수요일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수요일날 나오시라고. 나오실 수 있으시면 좀 나오시라고. 왜냐하면 한 번을 가지고 내 신앙을 잘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른 것이 좋고 그러니까 또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씩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놓기 시작한다는 말씀이 사실 좀 미리 보면 2장 1절에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봐야 되는데 미리 좀 봐야 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간다. 이게 이제 항해의 이미지를 차용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렸죠. 인생은 항해로 종종 비유가 된다. 신앙생활도 종종 항해로 비유가 된다. 항해를 할 때 말하자면 엔진도 봐야 되고 일기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지만 또 쉴 때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박, 배가 어디에 좀 머물러서 엔진도 좀 쉬어야 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배를 잘 묶어놔야 되잖아요. 우리 뭐 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영상물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뭐 작은 배들도 가서 잘 묶어놓고 이거 묶어놓은 것이 풀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죠. 배 묶어놓고 풀려가지고 배 흘러서 떠내려가는 경우도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걸 본 적도 있어요. 줄을 잘 묶어놔야죠. 그래서 이 풀려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큰 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배들도 줄도 단단해, 줄도 아주 튼튼해야 되고 그 줄이 묶여있는 그 부분들도 점검을 잘해야 되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흘러서 떠내려간다. 배가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떤 이미지를 얘기하냐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줄이 싹 풀려가지고 살짝 풀려가지고 잘 몰라. 마치 저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애기들이 공원에 갔을 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없어졌어요. 조금씩 가가지고 그러다가 20년도 가고 30년도 가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멀어지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멀어지는 사람이나 그 아이나 그런 생각합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하자면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즉 그런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잘 묶어놓지 않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임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을 잘 맞추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점검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조금씩 풀려가지고 저만큼 떠내려가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떠내려가서 잘 몰라요. 그 정도쯤이면은 뭐 이렇게 수영해가지고도 내가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깜짝 놀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 깜짝 놀라요. 그걸 요즘에 현타라는 젊은 애들이 쓰는 말입니다. 뭐 현실 인식 타임이래요. 갑자기 나 지금 너무 떨어져 와 있네. 괜찮다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이 배 이런 항해와 조금 다르게 그냥 물가에서 노는 걸 생각해 보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좀 놀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쯤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뭐 엘리베이터에 보면 모니터에 뉴스가 나와요. 이제 머리 생각나는 뉴스 한 줄 있어요. 그 뉴스 한 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뭐 대천 앞바다인가 뭐 서해안의 앞바다에 실종된 20대 청년이 10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사연은 모르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가에서 어쨌든 뭐 물놀이를 한 건지 또는 뭐 배를 타고 한 건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정도쯤이면 감당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 조금 마음을 놓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요 정도쯤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풀어서 가버리면 어느새 이 항구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배로 얘기하면 풀려가지고 저기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항해를 해야 되고 정박을 잘 해야 되고 잘 쉬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비유로 얘기하자면 배가 그렇게 해야 되고 비유의 어떤 실제적인 내용 신자로 얘기하면 신자가 말하자면 믿음의 센터에서 풀려가지고 떠내려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있고 그래도 예전에는 식사기도까지 했는데 요즘엔 식사기도도 안 하고 있고
창피하다고. 왜 다 안 하는데 뭐 굳이 내가 거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다가 언제 보면 안 나와도 별로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져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으로 비유되는, 여기에 꼭 맞아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히브리서 설교자의 관심은 뭐냐면은 신자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된다.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믿음이 자꾸 약화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매너리즘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것도 포기하고 저렇게 포기하게 된다는 말이죠. 주변을 보면서 자꾸 평균치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주변을 보면서 평균치 정도 맞추면 되지 않나. 근데 지금 평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모르고 평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어려울 때에 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약해져 있어요. 평균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평균 정도 맞추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전체적으로는 신앙의 학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신자들,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서 교회의 청중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며 그 풍랑은 무엇이었겠는가? 박해와 핍박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 혹은 또는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박해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을 수 있는데 그 박해의 이유는 또 뭔가? 이게 박해하는, 왜 그러면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느냐? 왜 박해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왜 박해하느냐? 신앙 가진 사람들을 왜 박해하느냐 보면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 핵심은 이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2장 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장 3절의 말씀 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이거예요. 이 큰 구원과 말하자면 유사한 표현을 생각해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큰 구원,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이 큰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매우 핵심적인 그 부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사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앉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말이냐 되냐. 유대주의자들도 시비를 걸고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도 시비를 걸고 있는, 시비를 거는 자가 많은 거예요. 왜 거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 사실을 요약하고 있는 그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기쁜 소식인데 이것 때문에 안 기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기쁜 소식인데 이것 때문에 안 기쁜 거예요. 그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풍랑이죠. 항해를 어렵게 만드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버려라. 복음 버리면 편해. 복음을 버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거기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그 신자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되느냐? 아니야, 버리면 안 돼. 그거 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고매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장에서는 뭐와 비교했습니까? 천사와 비교했죠.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천사급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든지 혹은 천사보다 좀 낮게 보든지, 그래서 1장에서는 천사와 비교를 합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장에서 계속 해왔죠. 그래서 2장 1절로 딱 온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잘 들어서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줄이 풀려가지고 떠들어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풍랑, 이 박해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천사급 정도로 격화시키거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거나 뭐 그냥 제법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이 풍랑에 배가 그냥 표류하고 풀려서 내려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와 같지 않다. 천사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그런 영적 존재가 천사인데 자꾸 예수님을 천사급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표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은 것을 잘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표류하게 된다.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냥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바로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평균 수준으로 자꾸 잡고, 근데 그 평균은 이미 쭉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온전한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1절부터 보면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말씀은 그 두 번째 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면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잘 묶여 있다는 거죠. 배가 묶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흘러서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정박 상태를 잘 점검해야지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배를 잘 붙들어 매라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듣긴 듣는데 들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저도 말씀을 듣기도 하죠. 목사님 말씀 듣죠. 그럼 항상 뭐하고 싸우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전하면서 다른 생각이 급하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중간에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설교자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듣기는 듣는데 잘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맥락이 뚝뚝 끊어져요. 가끔 뭐 권사님들하고 여러분 권사님들 모여서 대화를 하시다가 저도 이제 끼어서 대화하다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물론 말을 뭐 조그맣게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 때문에 캐치를 못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맥락이 끊어져요.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잘 못 들어요.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 듣는 거고요. 이것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과 섞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을 때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아야 돼요. 또 어떤 거가 섞입니까? 내 생각하고 자꾸 섞여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의견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니지라는 생각, 자꾸 내 생각과 섞여버리게 되면서 실제로 순수한 게 없어질 수도 있다. 맥락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집중하지 않게 되면 듣기는 듣는데 뭘 들었는지를 몰라요. 듣기는 듣는데 생각나도 그냥 기억 안 해도 되는 것만 생각나요. 듣기는 듣지만 잘 듣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뭐 글자 그대로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평균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자꾸 거기에 맞추지 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들었다면 그것을 내 삶에 의미심장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잘 듣는 거예요. 들은 거에 유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들은 바가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지, 들은 바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 들은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항해에 비유했을 때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잘 못 간다는 거예요. 파도에 맞아가지고 뭐 표류한다거나 휘청휘청거린다거나.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다. 이 말은요, 사실 어떤 거냐면은 부주의할 경우, 그리고 무의식 중에 뭔가 집중하지 못했을 때 슬쩍 뭔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도 슬쩍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요, 휴대폰 같은 경우 부주의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다 놓고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휴대폰이에요.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휴대폰이에요. 보면 제일 중요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이거 없어지면 우리 뇌가 한 반절쯤 없어진 것 같이 돼버려요.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어디다 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요? 집중 못할 때 그냥 부주의하게. 그래가지고 어느 경우는 뭐 자동차 안에 두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찾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하거나 하고 무의식 중에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부주의하면 말씀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서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 조류가 슬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해안에 이제 뭐 간혹 가게 될 때 보면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없긴 합니다만, 이 뭐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가지고 밀물과 썬물,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 나갈 때를 잘 보고 뭐 어디를 가야 된다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뭐 어느 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땅이 나타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물이 확 들어와서 차버리고, 실제로 저기 그 무의도에 가면은 여러분 저와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무 다리를 딱 해놨는데 시간 지나면 물이 쭉 올라와요. 물이 좀 빠지고, 그러니까 물들이 슬쩍 들어옵니다. 그냥 슥 들어와요. 뭘 모르고 갯벌에서 막 뭐 캐는데 정신없이 있다가 물이 싹 들어오면은 자기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슬쩍 풀린다거나 모르는 그 음험한 조류가 항구에서 배를 슬쩍 밀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침몰하는 동안 선원이 졸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1절을 다시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가르침을 받은 것들에 우리 인생의 낯을 내려서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항구로부터 멀리 표류당해서 파손되는 일이 없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1절은 그렇게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주 갑작스럽게 혹은 급작스러운 재난 규모의, 재난 차원의 문제들도 없지는 않으나, 재난은 갑작스럽게 막 크게 몰려오는 거는 집중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집중을 못하냐? 살짝 밀려 들어오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살살 밀려 들어온
조금씩.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퇴보, 믿음의 퇴보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조금씩 퇴보해요. 조금씩 양보해서 조금씩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떠내려갑니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은 좀 연구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계명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 성경에 신명기서에도 약간 그런 흔적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라든지 보면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했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얘기합니다. 굳이 천사를 등장시킨 이유는 뭘까요? 굳이 천사를 등장시킨 이유. 여러분 1장에서 보면 천사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사가 억울하다고. 사실 천사들 입장에서 억울하다. 천사는 천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데 신자들이 자꾸 천사를 떠받드니까, 천사가 그러지 말으라고, 나 좀 떠받드지 말으라고, 자꾸 떠받들면 내가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왜냐하면 천사는 신자들을 도와주는 존재인데 자꾸 신자들이 천사를 떠받드니까 천사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지 말으라고. 그래서 1장에서는 천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조금 부족한, 조금 열등한, 무엇에 비하여?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여 조금 열등한이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옛날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범죄함, 그리고 불순종,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있어요. 이것을 뭐가 고발했냐면 천사를 통해서 중개된 모세율법이 말하자면 정죄했습니다. 이건 잘못이야,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벌을 받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벌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사실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주전 587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신앙생활 잘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공정한 보응, 재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2절의 말씀은 3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자가 까는 거예요. 말하자면 뭘까요? 노란색과 검은색이 보색 관계라고 그러는데, 노란색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배경을 검은색으로 한 거와 똑같아요. 배경이죠, 배경. 2절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으로도 잘못했으면 다 말하자면 그때 심판받았는데 3절에 하물며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하물며. 3절이 중요한 겁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왜? 주변에서 자꾸 박해를 하니까요. 뭐 때문에요? 복음을 가졌다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고 하는 그 사실들, 이 사실들을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믿지 말라고 계속 박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모세 율법을 통해서도 잘못한 거가 이렇게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큰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여러 가지 풍랑을 인하여 놔버린다면, 믿음을 놔버린다면, 이거에 대한 공정한 보응은 얼마나 세고 클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피하리요? 못 피한다. 복음을 버리면 못 피한다. 그런데 자꾸 버리라고 주변에서 유혹한다는 얘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버릴 걸 버려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버릴 것은 안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린다.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린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 구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버린다면 큰 복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그 내용들이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이것을 버리면, 예수님의 그 교훈, 가르침, 말씀하신 거, 이것을 버리게 되면, 아니 모세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을 버리게 되면 너는 말할 수가 없다. 큰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풍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폭풍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질러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후에 보게 되면, 말하자면 갈릴리 바다, 거기에 배를 타고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들으셨고, 제자들은 잠을 안 드는 상태인데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막 흔들흔들거리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주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눈을 뜨시고, 아니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표현이 있진 않아요.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강하다면, 믿음이 위력적이라면, 믿음이 어떤 힘을 주고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 믿음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주님이죠. 주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들, 무서움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적으면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풍랑,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러한 외침, 주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기도지요. 간구죠. 간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초기 교회의 로마의 박해 가운데 죽게 되었던 그 신자들의 기도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삶에서도 우리가 겪는
삶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요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이 시골 의사가 자꾸 떠요. 이게 요즘 좀 인기예요. 그분이 의사인데 스스로 자영업자라고 얘기하는 그 의사신데 젊은 분인데 최근에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본인의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결혼했을 때 결혼하는 그 시점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드는 그 자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 자매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는 학원을 다니는 시절이 있었나 봐요. 원래 이제 지금 그 시골의 의사인데 원래는 다른 직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직장에서 어떤 이유로 본인 이야기로는 사표를 내고 갈 데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마 돌파구로 삼은 것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의학 전문 대학으로 간 건지 의전원을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이 아닌가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그런데 공부하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하나님 나를 좀 합격을 시켜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제 끝납니다. 본인은 절박했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9시에 일만 되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데 뭐라고 하게 됐냐면 있는 그대로 이런 표현이 참 와닿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젊은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이거 떨어지면 인생 망합니다. 아주 원색적이죠. 뭐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기 떨어지면 망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표도 썼고 갈 데도 없고 제가 의지할 데도 없는데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저 합격시켜 주십시오.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아가씨가 한 명 있었던 모양인데 역시 같이 공부를 했나 봐요. 조금 서로 뭐 대화가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9시만 되면 뭐 이 학원은 9시에도 주일날도 같이 공부했던 학원인가 본데 주일날 되면 이 남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혹시 좋은 데 가서 돈 더 내고 강의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물어요.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 그때 나 사실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성과 나중에 결혼도 했는데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그 여성도 그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고 해서 그 여성도 교회를 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정말 힘이 들 때 우리가 살아 정말 힘이 들 때 그리고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맞닥뜨릴 때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풍랑이 있고 그리고 중년은 중년의 풍랑이 있고 노년은 노년의 풍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풍랑이 있고 어른들의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을 맞았을 때 큰 걸 맞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탓하지 아니하시도록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제발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때의 이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는 상황이었어요. 옆에서도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믿음을 자꾸 갖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었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잃지 말라고. 슬쩍 풀려나가지 말라고. 배로 얘기하면 슬쩍 풀려서 저 바다 한가운데로 풀려서 저기 떠내려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슬쩍 풀려나가지 말라고. 예수님과 단단히 묶여있으라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여잡으라고.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들으시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듣고 이 저녁에 같이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